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도일 교수님이신데요. 1.5세세요. 바이올라에서 공부하시고 탈봇과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좀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부 마치시고 한국에 1997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으로 섬기신 중에 장신대 교수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잠시 방문 중에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사모님. 네, 박수로. 네. 네. 사모님 또 바이올라 출신이시기 때문에 1.5세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제가 그 탈봇에서 공부를 같이 좀 한 경험 때문에 친분 관계를 가지고 늘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동생이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김도연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콜로라도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지금은 시애틀 온누리교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하고 빌립보서 강의를 쓰신 분인데 어떤 형제가 같이 목회를 하는 게 진짜 아름답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오셨는데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저에게는 LA는 미국에서는 고향 같은 데입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민을 와서 여기서 처음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코리아타운에서 일하고 또 우리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LA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LACC LA 커뮤니티 칼리지 거기에 가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저는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가니까 당신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국서 대학을 좀 다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험 보니까 미국 대학교 1학년생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로서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정통 종합 영어, 삼위일체 영어 이런 거 다 띄고 왔는데 미국 와서 시험 보니까 미국 대학생 프레시맨 잉글리시에 1년 못 미치는 실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이제 저녁에는 LACC에 가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저를 영어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흑인 선생님이셨는데요. 멋쟁이 흑인 선생님이에요. 하버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LACC에서 저녁 때 파트타임으로 우리 같은 이민자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클라리넷 같은 거를 부시는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우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꼬박꼬박 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네 너무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딱 멋있는 클래식 곡을 하나 또 연주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또 그냥 너무 감동해서 선생님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또 공부할 마음이 생겼니? 그러고서 또 다시 공부시켜 주시고 그때 노트 정리한 걸 제가 아직도 제 방에 연구실에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저희를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하면 우리 방에 아시아 학생이 많았어요. 뭐 베트남 학생들, 또 일본 학생들, 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도 덜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남미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를 지도하던
영어 선생님은 구아테말라 출신의 UCLA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의 조교가 백인 여자분이었어요. 너무나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가면요, 숙제를 주는데요, 그 신문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장문을 하라는 거예요. 장문.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은 장문을 하고, 처음에는 영어로 글이 안 써지니까 한국말로 일단 썼다가 다시 영어로 옮깁니다. 그때는 구글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하고서 수요일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1대1로 앉아서 고쳐주세요. 예. 백인 여자 선생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빨간 글씨로 막 고쳐주면 한 목요일쯤 되잖아요. 목요일 아침쯤 되면 실제 교수님이, 구아테말라 출신의 언어학 박사님이 고쳐줘요. 그러면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진짜 영어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월요일 날 썼을 때 영어랑은 완전 딴판의 영어가 돼요. 그러면 목요일 오후부터 이제 금요일 아침 낮을까지 그걸 외워야 돼요. 외워서 금요일 오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다 안 보고, 완전히 스피치 연습하는 것처럼 영어로 발표를 해요. 그런 과목을 한 6개월 이상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영어 확 느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국말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영어로 자꾸 말을 해보게 하고, 그리고 연설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저 뒤에 앉아 있는 집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부모님 자리 바로 옆에다가 그 구아테말라 저희 영어 선생님과 또 백인 여자 조교님 두 분을 맨 앞자리에 딱 모시고 결혼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986년. 네.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바이올라 대학으로 편입을 했어요. 편입. 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돼서 처음부터 가지를 못했어요. 4년제 대학을. 그래서 편입을 해서 공부하고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또 공부하던 중에 영성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강준민 목사님을 그 클래스룸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날씬하시지만 그때는 더 날씬했어요. 저는 먹으면 찌는데 목사님은 허리허리하시고 너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단아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저는 동부에 프린스턴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남부에 가서 학위를 하고 이제 어느 날 LA 왔는데 강 목사님이 그때는 그 로고스 교회라는 데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 보고 싶어서 찾아갔죠. 그래서 목사님 방에 책으로 뺑 둘러싸인 그 방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에 그득히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태어난과 동시에 집 앞에다가 삼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집 앞에다가 소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이쪽에 태어나고 남자아이는 저 다른 동네에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삼나무와 소나무가 더불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됐어요. 또 어디 마을 모임에서 이제 만났어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봅니다. 너는 어느 동네 사람이냐? 너는 부모가 누구시냐? 너 어느 학교 다녔느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서로 가정이 이렇게 합쳐도 괜찮겠다는 느낌을 서로 받고, 또 실제 이렇게 비형식적으로
부모님들과 교류를 이렇게 해보다가 어느 순간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삼나무도 자라고 소나무도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자란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날, 신방을 꾸미는 날, 이제 그 방의 지붕 위에다가 삼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지붕에 얹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 밖에서는, 집 밖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랍비의 도움을 받아서 랍비가 먼저 이 구약의 말씀을 낭송을 하고, 또 아이들은 랍비가 얘기하시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또 낭송을 하는데, 그 낭송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내지는 한 92편 뭐 이런 정도 시편을 이제 낭송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신랑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교제하다가 첫날 밤을 지나는데, 그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울려 퍼집니다. 그것도 어른이 한번 선창을 하면 아이들이 후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삼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를 지붕에다 이렇게 얹혀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무처럼, 남자는 삼나무처럼 우람하게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하셨겠고, 또 여자아이는 소나무처럼 아주 청정한 에버그린 트리 아니에요. 에버그린, 늘 푸르고 청정한, 그렇게 자라거라 하는 그 마음을 딱 엮어주시는 거예요.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기획합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무가 자라났던 것처럼, 사실 나무를 키울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거든요. 뭐 전혀 물이 없는 동네라면 물을 좀 줘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비가 오는 동네에서는 물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뭐 비료나 조금 줄까요? 대부분은 그냥 심고서 그냥 놔두죠. 어떤 사람이 무슨 나무가 잘 자라나라고 뭐 비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준다든지, 지나치게 나무를 사랑한 나머지 맨날 나무를 붙들고서는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나무가 빨리 크게 더 잘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를 키울 때는 사람이 할 일은 많이 없구나, 그저 기다려주고 지켜볼 뿐이지, 그 나무가 잘 자라나서 우람하게 우리 집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죠. 또 아주 푸르고 청정하게 순결하게 자라다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빛내다오. 언젠가 때가 되면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우리 대를 이어다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무를 키울 겁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한 거 제가 기억을 해요. 세상에는 몇 가지 일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일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일을 처리할 때 일의 종류가 4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들이 있어요. 뭐 업무 처리하는 거, 뭐 회의의 준비를 하는 거, 또 공과금 납부하는 것, 또 뭐 어떤 수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일도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건 뭐냐면 독서나 운동 같은 거예요. 당장은 티가 안 나요, 안 해도.
하루 이틀 운동 안 한다고 무슨 뭐 갑자기 근육이 다 풀어지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 책 안 읽는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무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 있잖아요. 공부 같은 거. 사실 공부는요, 당장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한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근데 세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이 있어요. 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급해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사는 시절이 많죠? 굉장히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근데 보면 이메일 확인하는 거랄지, 이메일은요 대부분 보면 지우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문자 확인하는 거. 제가 가끔 서울에서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보면 예전엔 다 책을 보면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한 95% 이상은 이제 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요, 저도 모르게 어떤 분들은 약간 스마트폰에 글씨를 크게 해놓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죠. 쓱 하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디야? 이런 문자가 많아요. 어디야? 그리고 지하철 언제 와? 금세 가. 물론 사랑하는 사이니까 빨리 오라고 어디 계시냐 궁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어디야? 언제 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 문자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점검하는 의미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TV 시청, 또 SNS, 웹 서핑, 또 잡담, 또 게임 같은 거. 어제는요,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저스 게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저스 게임인데 이제는 유현진 씨가 안 나올 텐데 누가 나오나, 그러니까 어떤 마에단가 1번 투수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있었어요. 한 7회까지 별로 두드려 맞지도 않았어요. 0대0으로 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저스가 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LA 사람 아닙니까? 다저스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저스가 이기는 거랑 내 인생이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유현진 선수가 나왔을 때 이기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는 분명한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세상이 잘못되고 그러는 일은 아닌데도 괜히 관심을 갖는 거 있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평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일상생활입니다. 꽃에 물 주는 일. 아침에 주나 오후에 주나 비슷해요.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급한 일이에요. 급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 하루 안 읽는다고 뭐 성경이 어디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을 막 외우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저도 생각이 나요. 저는 처음에 이민 와서 신앙생활 훈련 받을 때는 저 나성영락교에서 받았어요. 그때 김기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송영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독하게 우리를 신앙훈련을 시키셨는지 어떤 때는 좀 너무하신다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아예 너희들은 이제 이민 왔으니까 한국 성경은 그만 읽어라. 한국 성경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만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다 영어로만 외우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다 영어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합을 붙이셨냐 하면 이 LA에서 출발해서 저 샌디에고를 지나서 그 멕시코 국경에 거기 선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자주 갔거든요, 선교하러. 그거 갈 때 항상 차에 타고선요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성경 암송 대회.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2시간 반, 3시간 동안 계속 외우면서 가는데 제일 빨리 외우는 사람에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상도 안 줬던 것 같아요. 성경 외우는데 무슨 상을 받냐 그러면서 상도 안 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하신 일 같아요.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에요? 급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만.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나니까 이 전화가요 계속 시리라는 거 있죠?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계속 뭔가를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별거리야. 그러나 독서를 통한 지적인 배양이랄지 또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들을 정기적으로 돕는 일이랄지 그런 일들은 당장은 표가 안 나요. 안 해도 뭐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그래도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거 그건 중요하지만 급하지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살 정도 되면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다 일을 시켰습니다.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만 5살 정도 됐을 때 이미 양의 우리에 집어넣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련한 양이 10몇 살 먹은 양이 다윗을 키울까요? 다윗이 양을 키울까요? 아마 야 주인집 아들 들어왔다. 저 어린 게 뭘 알겠냐.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그럴 거예요. 야 말 들어줘라. 응? 말 안 되는 거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도 그래도 좀 비켜도 좀 주고 겁먹는 척도 좀 하고 그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이 말씀을 다시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제 저녁에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노련한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목동 출신 또 서민 출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훈련시키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써 있어요. 먼지 가운데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을 지도자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신대요. 먼지구덩이에서 막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즐거움이 없어요. 아, 내가 이러다가 뭐가 되겠나? 나를 누가 알아주겠나? 그렇게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먼지 가운데서 사는 가난한 이들을 일으켜서 세우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해석을 들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야, 역시 노련한 주석가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의 우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 종 다윗을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다윗이 뭔가 공부로 준비가 되고 뭔가 학식이 갖춰지고 뭔가 경험이 어느 정도 딱 쌓였을 때, 야, 이제 너는 준비가 됐으니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크게 감동이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아직 부족할 때, 아직 공부가 없을 때, 아직 문맷돌도 제대로 던지지 못할 때, 그 다윗을 그때 취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먼지구덩이 가운데서 막 청소를 하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를 툭툭 털어내시면서 내가 너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온 지 일주일 돼가지고요, 코리아타운 자동차 고치는 바디샵에 취직을 했거든요. 바디샵에. 거기 갔는데 참 귀한 거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 와서 주인께서요, 저한테 20불을 주면서 맥도날드 빅맥 세트를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친구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20불을 주면서 그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또 자기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요, 줄을 서서 우리 주인의 사장님의 맥도날드를 이렇게 세트를 사가지고 그걸요 이렇게 20불 20불 들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산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처음엔 영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줄을 서가지고요,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카운터에서 일하던 흑인 그 종업원이 막 웃으면서 너 아까 왔을 때 다 사지 왜 또 다시 줄 섰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separate. 요거 분리한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생각이 안 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눈물로 그 맥도날드 세트 2개를 들고서 주인에게 또 친구분에게 갖다 드리고 잔돈도 다 챙겨드리고 그랬는데요, 하루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일을 파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쯤 됐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미스터 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민 온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요, 미스터 김은 힘이 있어서 이 가게를 지킬 수가 있느냐? 아니면 영어를 잘해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기술이 있어서 차를 고칠 수 있느냐? 도대체 미스터 김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산 셰파드, 큰 2 셰파드가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따르릉 오면 사장님이 뛰어와서 May I help you? 그러면서 받습니다. 나는 이제 온 지 일주일 2주일 됐으니까 영어가 아직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막 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저는 거기 앉아 있다가 가끔 맥도날드만 사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미국에 오면 미국 가게에 앉아 있으면 영어가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미국 가게에 앉아서 아무리 하루 종일 있어 봐야 영어 안 들리는 건 똑같고 전화 받으면 땀나고 그렇다고 하면서 청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때요, 저희 친구들 중에 비슷한 또래의 이제 지금 한 60 초반 이 정도 된 우리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때는 젊을 때죠. 한 3분의 1은 공부하고 한 3분의 2는 집안 살림이 급하니까 일하는 걸로 다 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참 목사님 참 팔자 편한 소리 하시네, 누군 그걸 몰라서 못하나, 당장 사는 게 힘드니 산업전선으로 뛰어들 수밖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집안에 그렇게 일하는 분들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직 미래가 창창한 여러분들의 손주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네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집에는 먹고 살 게 있다. 그러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곡하게 권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저처럼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주셔서 허리춤에다가 이제 주머니에다가 차고 그 가죽끈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맹수를 쫓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랑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맷돌을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잘 들어보세요. 상은 없어요. 다윗이 얼떨결에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서 골리앗이라는 이방 장군이랑 싸우게 되잖아요. 자기 계획도 아니었는데. 그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갔잖아요. 막대기랑 물맷돌 들고 갔잖아요. 그때 사울의 군대에 물맷돌 군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5분이요? 천만에 물맷돌 군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물맷돌 군대 없었다 하는 분. 요건 6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애매한 거는 대답하지 말고 특별히 잘 모르는 거는 가만히 있어라. 응?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이나 간다. 그래서 여기 교육은 애들이 미미미 하는 교육이잖아요. 잘 몰라도 일단 손부터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커나가면서 잘못 얘기했다가 틀리면 꼴밥 맞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맞지도 않고 또 그렇다 상도 못 받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에 오는 그런 연습이 많이 돼 있어요. 물맷돌 군대가 있었다. 그거는 그 성서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실제 사울의 군대에는요, 다윗보다 훨씬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다윗만 나갔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 나오냐 하면 72절에 나옵니다. 7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72절. 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딱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도 똑같이 우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은 그냥 위로 한 7, 8명 줄줄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요, 제가 우리 딸들을 시집을 조금 일찍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손주가 2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요, 2놈 다 이제 아들이라
5살, 2살 그렇거든요. 그 옷을 살 때 누구 걸 살까요? 5살 아이 걸 사죠. 2살짜리는 뭐 그냥 형이 입던 거 뭐 입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 형제가 위로 7, 8명이 있어 봐요. 어떻게 일일이 다 사줍니까? 유목민이 그거 다 일일이 옷을 지어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거예요. 아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한테 그냥 주워 들었든지 또 가끔 회당에 가서 교육받았든지 그 정도겠죠. 근데 정기적으로 무슨 뭐 훌륭한 왕으로서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게 아니다. 평민이에요. 평민의 아들이에요. 그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 열심히 한 거예요. 돌 던지는데 여러분 돌을 잘 던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손의 능숙함이 물론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던지든지 뭐 이렇게 던지든 뒤로 던지든 옆으로 던지든 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걸 좌우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여러분 이 미국 NBA라고 프로농구 있죠? 스티븐 커비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키도 가드 출신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요.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농구공 잡고서 던져보면 10개 던지면 하나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공이 큽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그물은 그렇게 또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들어가야 삭삭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거든요. 스티븐 커비가요. 저는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그 사람이 연습하는 걸 보면서 감탄을 해요. 깜깜하게 불을 꺼놓고 이렇게 체육관에 와가지고요. 거기에 어떤 자세를 하면서라도 막 던지는 거예요. 달려오다가도 넘어지면서라도 또 때로는 보지 않고서도 던져요. 그러나 자기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대부분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면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자기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이제 가져올 때 거기서 해석을 해올 때 우리말로 아주 적확한 단어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완전함 그렇게 했는데 이 완전함은요 실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완전함은 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인테그리티. 너 인테그리티를 잃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뭐냐면 너는 신뢰를 잃었다 이 말이에요. 너 마음에 존경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너 마음에 성실함을 네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봐줘요. 다른 거는요 공부하다가 성적을 좀 못 받아도요. 예를 들어서 다 A 받는데 한 사람이 C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미국 학교에서 오래 공부하면서 가끔 미국 아이들 보면 C 받고서도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가는 애들 보면 제가 조금 정신 이상한 게 아닌가. 우린 C를 성적으로 안 보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D 받을 정도밖에 안 되고 C 정도 받으면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C가 나와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C 받을 정도로 공부하고서도 뭘 바래요? A를 맞아야 돼요. C는 성적이 아니에요. 우리 계산에 없는 점수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워요. 저는요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기르고 지도하고 이런 말에 관심이 많아요. 기를 육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를 육. 교육할 때 육자가 기를 육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 가르칠 교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조그만 구절 하나에 한 구절 하나에 교육이란 말이 다 나오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는지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고 먼지 가운데에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자라났던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양을 지키는 거는 돌을 던져서 물맷돌로 그걸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물맷돌 연습을 죽어라고 한 거예요. 손에 능숙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던져서 명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그 적장의 정수리에다 그걸 딱 맞출 수 있었느냐? 그만큼 피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아요. 점점 더 상황은 터프해지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 뭐 이렇게 경제적인 좀 풀리는 것이 좀 상황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백인 선생님들의 얘기예요. 백인들의 얘기예요. 우리 한인들에게는 그 물결이, 그 경제가 여유로워지는 물결이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세요. 부족함이 있어도 성실함을 지키세요. 마음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존중하는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의 뉘앙스를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이 히스패닉 분들이랑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들 부를 때 미스터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꼭 자기네들이 쓰는 아주 최고의 경칭, 마에스트로, 그렇습니다. 마에스트로. 우리는 지휘자를 마에스트로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장인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이렇게 아주 허드렛 일하고 뭐 이 잔디를 깎고 그러면서도요, 서로요 좀 낮춰서 부르는 스페니쉬는 뭐예요? 야 임마, 그거는 옴브레 그런다. 옴브레. 절대 서로 그렇게 안 불러요. 부를 때요, 마에스트로 이렇게 부릅니다. 마에스트로. 아미고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아미고라는 말은요, 그냥 아주 친해졌을 때 쓰지요.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쓰지요. 장난하면서 쓰지요. 일하는 공적인 관계에서는 마에스트로 딱 그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식당에서 이 냉면 육수를 뽑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아미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마에스트로, 내일부터 가서 해보세요. 마에스트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드디어 존중하기 시작했구나. 이전에는 막 이거 하면서 막 짜증나고 그러면 이렇게 땀도 해가지고 그냥 같이 막 했는데, 이제는 수건으로 잘 닦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할 겁니다. 손님들 상을 닦을 때도요, 닦은데 그냥 더러운데 막 했다가도 막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떤 기분 나쁘면 침대 툭 뱉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마에스트로 대접을 해드리면 그 사람이 정말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 통찰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늘 갖추어감으로 주변 사람들이 참 신뢰하고 또 기뻐하며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